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뭐 나는 능력 있어 하고 폼 잡는 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그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 예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 우리 선한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 한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말하더라라고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시대를 살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대의 사람이에요? 성령 시대의 사람입니다. 교회 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증언으로서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히 하게 살아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선한이웃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언제나 사모함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부류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흑인, 백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누냐? 성경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혹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혹은 선한 사람, 혹은 악한 사람, 어떤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혹은 사탄의 자녀, 이렇게 성경은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크리스찬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을 아는 사람, 또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성령 받는다 그러면은 다소 오해가 있는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성령 받았다 하는 것에 관하여서 상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오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상당하게 중요한 개념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상 엄밀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 깨달음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는 이 개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많은 교회들은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통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또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은혜이고 귀하고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 받은 결과로서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병고침, 또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 또 그런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러나 다
다 같은 성령이요, 다 같은 주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갈래갈래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 바로 성령을 받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하나하나가 곧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각도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가장 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바깥으로부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어떻게 돌을 닦았다든지 또 상당한 정도의 수양을 닦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돌을 닦는다든지 수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개발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세상에로부터 오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고 인간의 삶 속에 속하여 계신 분도 성령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었죠?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도를 한번 볼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성자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 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의 왜 크고 크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네, 크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감화, 감동, 내주, 내 안에 있는다는 거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내주, 또 충만, 축복하심이, 축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님이 멋지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선제적으로 같이 존재하시고 계신 하나님, 이 성자 중에 한 분이시지만, 삼위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원죄, 인간의 죄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철저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주 혹은 성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주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감동과 감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생각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시대요 또 교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성령 충만한 곳,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은 어떻게 받아지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오시기도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 중에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는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일이면 고난을 받아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아니 뭐 대단하게 혁명을 일으키실 분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주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은 듣지도 못한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수양으로도 안 되고 도를 통해서도 안 되고 철학을 많이 공부해서도 안 되고 어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와 영원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17절 띄워주세요. 17절 뭡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내주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에 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기를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을. 성령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사모함으로 구할 때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로서 아들의 이 달라는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한다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바락방에 120명이
이제 40일 이후에 40일 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열심히 구할 때 열흘이 지난 후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 이겁니다. 무엇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 40일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5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 가운데 하늘을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지 고향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요,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열흘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붓는다는 말이 이게 참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뭐 물 붓듯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교회 시대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 강림절,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함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번 우리 암송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나는 능력 있어 하고 폼 잡는 게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그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 예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항상 기쁘고 감격적입니다. 와,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귀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쪽에는 무거운 짐을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을 안 받으면 나는 권능이 없으니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나? 안 임하셨나? 이런 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쁘면서도 한쪽에 무게감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곧 권능이 아니라 성령은 무엇입니까? 증인입니다. 증인. 믿습니까? 저도 어려운 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자꾸 얘기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를 붙잡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은 여기에 막 불이 임하고 장등박에도 불이 임하고 그러면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난 능력이 임하면 뭐 세상이 막 이상하게 보이고 말이죠. 쫙 그럼 막 불이 픽 나가고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 권능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사실 어렸을 때도 그렇게 애를 썼어요.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 삼각산에 올라가면서 뭐 거기 가면은 그냥 주야 그럼 나도 그냥 주야
이리 저리 돌아보면은 방석 같은 걸 깔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냥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나도 같이 질세를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 권능을 받는다든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다, 사마리아, 이것은 다 부사구입니다. 이거는 가로에다 넣는 것이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권능에 관한 문제는 은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강조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이제 사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교회 시대에 각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통하여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은 결국 무엇에 중요한 것이냐면 증인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가 가르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도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생수같이도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도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으로도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영으로도 역사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한 성령, 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고 알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주님, 구주,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성령을 구에서 받건 성령이 임하셨던 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주님을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뭐예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이고 나에게 복이기도 하지만 바깥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종반도에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옛날 이제 구약시대 때 역사했던 불의 역사를 이뤘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고 얘기합니다. 경건주의 세례요한 같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쫙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한참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으니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당장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정답을 얘기한 거야. 주님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는 뭐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시몬아, 너를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알게 한 것은 누구예요? 혈육,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문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 내가 네 고백 위에, 그 고백이 뭐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을 가진 이들이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 첫 번째 교회이고, 그 다음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그 다음에 계속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선한이웃교회까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교회 위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성령의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였던 성령 강림절은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따라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되죠? 3절부터 3절 아니에요. 읽습니다. 우리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속 쉽게 되니까 쉽게 된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유익이라는 얘기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같고 주도 같고 성령도 같다는 것입니다. 각양의 은사는 다르고 각양의 직임은 다 다르지만 이거는 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니버설 처치.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는 무슨 교회 있지만 이 모든 교회는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지교회라고 얘기하죠. 다 그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졌을 뿐이지, 모든 교회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한 것처럼 모든 세계의 교회는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각양이고 또 직임이 각양이고 또 받은 바가 각양인 것 같으나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여기에는 강력하게 성령의 시대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몸된 교회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선한 이웃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생명 충만, 사랑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만 좋다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선한 이웃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인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믿지 아니하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여 주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교회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이웃교회도 한 그 지교회 중에 하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생각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하여 깨닫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어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